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심과 약속의 성취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히 남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올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약혼한 뒤 동거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아이와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아이와 여자를 끊는 것이었는데, 즉 마리아와 약혼을 파혼하는 것으로 이 일을 그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20절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기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던 일을 돌이키게 됩니다. 귀에 들린 꿈으로 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24절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사람의 상식과 이성보다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의지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성령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상식을 넘어 요셉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기억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짐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끊으려고 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갖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의 말을 듣기 전에 요셉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은 자기의 판단을 돌이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해도 말씀을 듣고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겪지 않을 일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 성취된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오늘 이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과 상황은 다르지만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요셉과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될 아기의 이름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자 부모의 소망과 바람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짓지 않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고 일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말씀의 순종과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천사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미리 알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할 것이며 이미 주어진 이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 대신 천사가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의 예언이 약속된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던 요셉과 마리아와 임마누엘의 소망을 품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죄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
군사력을 의지하며 예언을 무시했던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함께해 주심으로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비로소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아이만 세상에 태어나도 부모와 친척,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남에 대한 감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조차 기쁘고 큽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인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더 이상 근심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세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더욱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신자된 우리 모두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려울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도 나의 두려움보다 근심과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소망이 가득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성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의 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